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또 진리의 그 계시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전반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저번 주에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중반부죠, 정확하게 4장의 중반부, 전반부와 중반부를 함께 이렇게 해서 훑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제목으로 정했듯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본받으라고 하는 이 본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본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함께 동역하는 모습에 구체적으로 이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본이 무엇이었냐면 그것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바울과 아볼로가 구체적으로 보인 본입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은 것. 그것을 본받아라.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모든 전 인류 가운데에 진리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진리로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있어야 할 범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 데에 빠져서 교만하여지고 나뉘어지는 데에서 이 분쟁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육신의 한계, 육신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의 교회 내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성도들을 뭔가 화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화해를 시켜야 될 것 같잖아요. 바울에게 속한 자들과 아볼로에 속한 자들, 야, 니네들 한번 모여봐. 너는 뭐가 문제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러면 서로 좀 잘 타협해서 잘 화해 좀 해봐. 적당하게 좀 맞춰서 잘 좀 지내봐.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적당하게 화합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들을 먼저 끄집어내서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저게 문제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구체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자질구레한 그 문제들을 그저 서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지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로 고린도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편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사역자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사역자에게서. 물론 사역자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역자 스타일은 이렇고 저 사역자 스타일은 저렇고 하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관점에서 바울을 내가 이해해 보겠다. 아볼로의 스타일을 내가 받아들여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자, 물론 사역자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말하자면 잘못됐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그 사역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내가 속았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잘못 내가 판단하고 오인해서 따르는 것. 그렇죠? 그것이 조금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 주에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그저 그것을
어떤 사역자, 다른 사람의 탓만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남 탓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아서 이렇게 됐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매우 많은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삼가 분별하고 엄격하게 경계하기를, 철저하게 경계하기를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속임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꼭 거짓 선지자들만 우리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속임수 중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 얘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단적으로 요새 참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이제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꼭 성경을 펼쳐서 이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연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비교적 알아볼 수 있는 미혹하는 속임수들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기 쉬운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인간의 어떤 종교성, 그러한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근본적인 본능을 이용한 미혹이 사람을 더 깊은 속임수와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이거 그만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든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마약과 별 다르지 않은 작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둘 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를, 마약도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을 잊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내 현실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스로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회피한다라는 것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이나 마약이나. 그런데 심지어 이 교만이라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 이 인간의 완전히 그 일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는 것조차 사실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주님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육신적인 본성, 죄의 속성은 그들의 육신에 남아서 습관처럼 계속해서 작용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잘 믿어. 내가 더 너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네가 가지지 않은 어떤 은사를 가졌어.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더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이끌리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교만의 욕구를 그들이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기도 그러한 하나의 그 사람의 욕구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더 큰 죄가 있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욕구,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케이스화시켜서 그걸 내가 어떤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서 외부의 원인으로 만들어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고 하는 기준을 내가 외부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원인을 계속 바깥에서만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틀렸네. 계속 이거의 기준을 두고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원인을 계속해서 바깥에서만 찾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제한시킨다는 거죠. 제한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겪은 거에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한 번 속았으면 더 이상 안 속겠다. 이 정도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에서밖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서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되었고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 근원적으로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육신적 개인의 욕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우리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다른 것도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난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상 다 죽어야 할 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지혜, 이걸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잖아요. 그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결코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록한 말씀의 범위 안에 머무르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가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다 놓고서도 여전히 나의 특별함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은 온 인류에게 주어졌잖아요. 이미 다. 그런데 나만 특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나만의 색다른 방식과 해법을 거기에 더해야 합니다. 말씀에.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경 해석 방식들.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만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욕구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욕구를 굉장히 적절하게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교만의 욕구를.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단의 특성은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반드시 꼭 이단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가진 경험 또 심지어 나에게 뭔가 주신 말씀의 빛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러한 것들조차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그걸 곧 나의 특별함으로 만들고 싶어져요. 이것이 나한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그렇게 여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또한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과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깨달은 어떤 특별한 방식대로가 아니면 뭔가 서로 잘 융합되지 않아요.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조금 그 사람이 내가 깨달은 방식으로 깨닫지 않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은 약간 좀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생각들이 미묘하게 서로의 사이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차이를 만들어요. 차이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더 극단적으로 가서 의견 대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교회의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의 말씀은 특별한가요? 보편적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세상이 이루어진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결코 우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같이 있으면. 네. 왜냐하면 진리는 이 세상의 원칙이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네. 다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네. 거기서 뭘 조금 도토리 키재기 하겠다고 내가 아니 더하니 덜하니 하는 그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나뉘어지는 일은 오직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육체의 일로 인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교만하여 나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역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이렇게 글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어떤 작용을 우리 속에서 하시냐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분별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어떤 말, 어떤 문구, 어떤 그 문장 속에 갇혀서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잖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성경을 규정하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는 그 자체가 어떻다는 것이냐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한시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해요. 진리 그 자체고요. 누구에게든지 이 진리의 말씀이 꽂히면요, 그 신비 속에 깊이 박히고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까지도 드러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이게 누구한테나 가능한 거예요. 나만 가능하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죠. 네. 그 누구한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비에 꽂혔을 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나만의 어떤 기준으로 제한하고 규정하고 규체화시키고 규정화시키고 뭔가 법제화시켜서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결국은 내 육신적 교만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한참 밖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4장 19절에서 보시면 교만한 자는 어떠냐면 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수요일 날 말씀하셨죠. 같은 주제가 또 나옵니다. 2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이 너무 많으면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 뭔가 특별한 견해가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특별한 어떤 특별함, 내 견해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교만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이게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애들이 그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커, 내가 뭐 너보다 조금 더 힘이 세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여기 4장에서 너희들끼리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왕노릇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 공백을 틈타서 육신적인 욕구들이 마구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이 육신적인 시각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수준에서 봤겠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외적으로 보기에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나도 그 자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런 능력인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오직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외에 다른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외적인 눈으로 보는 자들의 시각에서는 그저 내가 가진 작은 은사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특별한 방법을 뭔가 사람들한테 주장을 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그 능력을, 나한테는 그 능력을 행하실 성령님께서 지금 성령을 순종할 마음도 없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만한 그런 여지를 주지도 않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겉으로 흉내를 내보고 싶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렇다면 능력은 과연 무엇이냐?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 여기서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능력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 말씀이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은 얼마든지 나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을 말로 내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 그 자체는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삶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능력이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 능력을 얻을 수가 있냐면 성령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능력을 얻고 싶다고 뭔가 막 내 욕구를 가지고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자체가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바로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제가 수요일 날 마칠 때 제가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는 것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먹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드시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내가 모시면서 드려야 할 어떤 그런 내 소유 물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걸로 정당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핑계로 다른 것을 패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들에게 대입을 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내내 결국은 그 어떤 하나의 구문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들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뭔가 우리가 법조항을 잘 짜맞춰서 잘 이용해서 그 법의 빈틈을 잘 노려서 잘 피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에서 내 존재가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닌 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 능력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구문을 막 잘 기억해가지고 지키고 뭐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실 진리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허락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 분쟁의 상황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할 뿐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서 한 마음으로 가르친 것을 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이 교회의 건강을 되찾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에는 하나의 본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접근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세심한 진단과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약간 그래도 이 주 사역자 아닙니까? 자신이 직접 큰 문제들을 다루면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이 부담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역자들의 은사에 따라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적절한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증거되는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위하여 적절하게 안배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사역자의 또 그 사역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안배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세밀한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이제 좀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내가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좋은 말로 들어라. 좋은 말로 할 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뭐 협박하는 투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구절 21절을 보시면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가지고 매를 들고 가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의 심정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이것이 사실은 곧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떤 심정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놓고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하나의 목적이고 내 하나의 말의 동기라면 그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말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그래 달래가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네 다 이해해 내가.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사도와 성도들의 약간의 저는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성도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나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조차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자시고 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꼭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자녀가 지금 여기서 하는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자녀의 미래가 잘못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그 앞길이 불보듯 뻔한데 어떤 부모가 거기에서 그래 한번 해보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는 합당한 부모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사역자께서 가끔은 매를 든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역자가 뭐가 그렇게 뭐 화를 그렇게 혼을 내면 뭐가 좋다고 뭐 자녀분을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혼내는 심정이 더 괴롭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역자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애가 타는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자는 이렇게 항상 어떤 면에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전쟁입니다. 무엇과의 전쟁이겠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육신과의 전쟁이죠. 육체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내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분들, 사역자들, 동역자들 몽골에서 특별히 이제 날짜가 잡혔습니다.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10분 정도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심정은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전투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증거를 하시는 것이니만큼 정말 간절한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이 전투를 함께 기도로 치러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진정 치료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이 육체의 모든 시험들을 분별해 주시고 진정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